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넘게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이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원래 신정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해서 왕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갔었는데 그 일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세웠던 이 왕은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오늘 이 길보아라는 그 산에서 자신과 그 아들이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래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끝장을 보는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데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일 때까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사엘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추격하다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멀리서 따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짝 붙어서 그를 죽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원수 마귀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따라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쫓아갈 때에 끝까지 따라가서 그 목을 탁 낚아챈 다음에 그 거센 힘을 가지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수 마귀에게 목이 물려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면 원수는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축복을 빼앗는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앞부분에서는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데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 마귀에게 뒷모습이나 여러분의 연약한 약점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울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리는 일입니다. 원래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리며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실수한 건 뭡니까?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좋은 것을 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죠. 그 두 가지가 이 사울왕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이유였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그것을 그 노래를 듣고 뭐 별 개의치 않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순간에 이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붙들고 그의 목을 낚아챈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 전반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낭비하다가 결국 오늘 마지막에 성취된 예언을 따라서 그가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에게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벼운 감정들까지도 원수에게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에게 틈을 주면 원수는 어느 순간인가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탈진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원래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참 멋지게 충성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가 오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점을 공격해오는 이 원수 마귀를 경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보고 따먹도록 충동하는 원수 마귀의 방법들이 바로 이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면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승리하셨겠고 어떤 분들은 패배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에 저 밖에 말이죠, 교회 입구에 뭐가 있던가요?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 입구로 안 들어오고 뒤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앞에 들어올 때만 모래주머니를 쫙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왜 쌓아놨습니까? 비가 오면 넘쳐 들어오니까, 그죠? 그리고 저 1층에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사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우리는 관계자들인데 관계자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비가 와서 이것이 대비가 안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질 때에 우리 교회에 물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물바다가 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막아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홍수같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잘 쌓아놓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그 홍수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니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없는 건데, 우리가 뭣도 모르게 그냥 구멍을 열어놔버리면 이 원수 마귀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 들어와서 결국 내 영혼과 삶을 오염시켜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게 되면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부부간에 싸움하고 나면 너무 좋죠?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고 나면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엄청나요. 그러나 그 부부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다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방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을 지금 누가 물고 있는가? 원수가 여러분의 목을 물고 흔들어대면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쳐내버리고 여러분이 다시 주 안에서 일어서고 승리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끝장을 보는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틈을 보였다가 원수에게 물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단을 쳐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원수에게 좋은 것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리석어서 원수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집요하게 추격해서 끝까지 따라와서 활을 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사울이 말이죠. 자기를 추격해오는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기든 자와 둘이 남았는데 비서하고 둘이 남았는데 뭐 경호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호원에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아니면 내 칼로 나를 죽이든지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여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은 나의 몸을 모욕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래 내가 저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죠. 할례받은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내가 저 믿지도 않는 저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되겠냐. 그래 내가 미리 죽어버리자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이 순간은 사울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는 사울이 선택해야 될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사울이 선택해야 될 건 뭔가 회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할례 없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고 혹이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자가 정말로 정말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가 눈 뽑혔잖아요. 그죠? 조롱받고. 근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사울왕이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아마 그는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다윗도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인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 속에도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살려냅니다.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 할례받은 나에게 와서 내 몸을 찌를까 봐 내가 두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벌 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자살로 끝내버린 거죠.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셨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클로즈업을 쫙 하면 뭐라고 나오던가요? 거기 보면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라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 진짜 성도라면 그런 극단적인 삶의 상황이 몰려올 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또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살은 성도가 선택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살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거는 뭐 우울증이 병이고 질병이고, 물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너무 개방해버리면요, 우리의 자식들이 너무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사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에 왔는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써가는 역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이전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도 있는데, 여러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환경적인 어려움을 줄 때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줄 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조사하겠습니다. 내 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스가랴 1장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세 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안에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마귀, 우리를 탈진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서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 더러운 악한 영을 만군의 여호와가 발로 밟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중심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건 한번 해봅시다.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만 죽지 않았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3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누구를 죽입니까? 요나단, 그 다음에는요 아미나답, 그 다음에요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마지막 끝까지 사울 옆에 있었던 무기던 자, 사울이 가장 그래도 믿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를 죽여서 죽습니다. 사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비극의 통로였죠. 저주의 통로였죠. 만약에 사울이 회개했다면,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면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들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오합지졸 같았던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원통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없고 나약했던 그들은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용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나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게 그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69편 6절, 우리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려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욕을 보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못된 리더십인 사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가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나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약시대의 성도라면 아마 나는 사울처럼 그렇게 망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내 마지막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걸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분초마다 죄를 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존재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면 그럼 나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요, 깨어 있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멋진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원수 마귀는 끝장을 보는 존재니까 영적으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고 덤을 보이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라.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고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